홀로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조형래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깊어져가는 목사님의 영성을 보다 더 풍성하고 크게 하여 주셔서 학교와 교회가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아가서 침체에 빠져있는 이 나라 기독교를 부흥시키는데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시는 김금도 목사님과 권복순 목사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위해 기도합니다. 김길용 집사, 신용규 집사, 오필순 성도 등 많은 성도들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혈루병 여인처럼 이들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죽거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순례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냐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쥐들 인생을 시리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본연이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회기원들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1월 첫 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전인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심고 열매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도도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2달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또 열매가 또 우리의 믿음의 자람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들 이 시대를 보면서 다들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책 제목 속에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짜증난다 이겁니다. 아프니까 왜 청춘이냐? 예, 그런 얘기도 하고, 지금 그게 위로의 말이냐라고 또 반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종종 봅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프다라는 이 사회 현실 속에, 여러분들의 삶 현실 속에 이 아프니까 무엇이다 한번 정의를 내려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아프고 힘든데 아프니까 뭐다? 이렇게 한번 그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프니까 뭐다? 뭘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해야 할 정의입니다. 아프니까 인생이다. 아프니까 사명이다. 아프니까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내 자녀다. 아프니까 교육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픔이라는 거는 사전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 이것을 아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아픈 것이 아니라 육체나 정신이나 정신적으로 괴로운 느낌, 그걸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픈 것을 싫어합니다. 안 아프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아픔은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아픔은 누구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아픔은 누구 제3자적 타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의한 것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성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육체, 마음, 지정의, 이 우리의 영역들을 잘 관리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고 또 잘 관리하고 다스리긴 했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고 거기서 어긋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세상은 아파하고 내 인생 속에 그 아픔을,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육체가 괴로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 속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하고 회복하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잘
잘 경험하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있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아픈 느낌들은 다 해결되어지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아픔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픔의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의 아픔의 이유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픔은 그럼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어긋나 있고 어긋나 있는 죄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악한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게 살아가고 어긋나게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막 맞아 들어가지 않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불이치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아플 때에 우리의 아픔을 어떻게든 낫게 하려고 병원도 가고 하나님도 찾고 그럽니다. 그런 씨름 속에 우리가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의 아픔은 얼마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괜찮은데 자녀가 아플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아프고 우리 아내가 아프고 그러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아니 자녀의 아픔을 그냥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요즘 부모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이상한 짓거리 하잖아요.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픔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났을 땐 보시기에 좋아가지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했는데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고 살아가는 방식을 보니까 한탄스럽고 근심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어긋남이 있을까요?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한탄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인나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신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에 대해 기대가 무너져서 그 실망감, 그 비통함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신음하고 있는 그 마음의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인나햄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 사람이 여러분 아플 때, 견디기 어렵고 힘들 때 막 안 하려고 해도 막 쉬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끙끙 앓는 소리가 나잖아요. 한숨 소리가 나고 막 아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체면이고 뭐고 가릴 것 없이 자기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끙끙 앓는 소리를 내는 것, 이게 인나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정도로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또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차부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이
찢어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연구실에서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심리적 고통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과 가장 가까운 동물이다라고 하는 침팬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침팬지 새끼를 어미가 보는 앞에서 막 학대를 했어요. 때리고 고문하고 새끼가 막 그래가지고 그 아픔에 고통스럽고 막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어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막 처음에는 어미도 같이 막 비명을 지르고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막 두들기고 땅을 치고 막 정신없이 그렇게 어미가 반응을 했습니다. 그 일을 며칠 반복했는데 3일 만에 어미가 죽었습니다. 죽은 어미를 해부해가지고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보려고 해부를 했는데 글쎄 작은 이 창자가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기저기 상처가 났고 일부는 칼로 자른 것처럼 잘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픔을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애간장을, 애가 끓는다, 애가 끊어진다, 애간장을 다 녹인다 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창자에 끊어지는 아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아차브라라는 단어는 그런 아픔이에요. 그래서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마음이 아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신하심, 그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그것은 그럼 왜 생겨난 것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본래 창조 당시의 인간의 모습이 변질되어서 육체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 생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살아있는 영이다 라고 말하는 말뜻 그대로 말하자면 살아있는 영입니다. 조금 의미를 붙여보자면 인간은 흙으로부터 온 육체적인 요소와 생기로부터 온 영적 요소가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 함은 영적 요소가 중심이 되고 주도되는 그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존재, 그게 생영, 그래서 영이 있는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안에 있는 존재,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존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존재, 이걸 생영의 존재다라고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냥 다른 피조물들은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셨어요. 생영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아내를 통해서 오는 핏덩어리만 봐도 정말 행복하고 좋은데, 그지 배가연? 응? 좋은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겠어요. 그 좋은 하나님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지흡족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이거는 좀 미안한 표현일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좀 미안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좀 나빠도 뭔가 불구의 몸으로 우리가 보기에 불행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똑같은 심히 보시기에 좋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그 존재,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걸 볼 때 흡족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좀 어떻다 저떻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나도 좋은 존재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가지고 얘기하고 돈으로 가지고 얘기하고 이 세상에 어떤 잘생기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이거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하나님이 기쁨이 된 존재들이 그 생명이 무엇이 됐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말로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네페시하야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육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사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육체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존재, 이걸 바사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골에 김천에 살고 가셨는데 그 김천은 지금도 자두가 아주 맛있잖아요. 자두가 아주 유명한 지역인데 농장에 있었는데 농장에 가면 항상 그때 여름방학 때 가면 자두가 아주 이쁘게 잘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두가 이렇게 나무에 열려져 있으면 그걸 따먹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불편하고 그리고 또 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모르니까 그걸 따기가 힘들었는데 자두나무 밑에 보면 자두가 떨어진 자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떨어진 자두를 쉽게 먹으려고 먹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맛도 없거니와 그나마 먹었다라고 하면 또 배가 아프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져 썩어가는 자두를 볼 때 어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게 나무에 붙어 있었으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썩지 않고 맛있는 자두가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인간의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면 우리의 열매가 여전히 심히 보기 좋고 정말 싱싱하고 맛도 있고 아름다운 열매인데 그것이 떨어져 있는 존재는 썩어가는 존재예요. 난 거기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 붙어 있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떨어진 존재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당신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는 존재는 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나무
하나님께 접붙임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들이 가지에 붙어가지고 더 자랄 때까지 잘 자라야 되는데 바람이 불든지 어떤 비바람이 불든지 어떤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떨어졌어요. 그걸 1년 내내 키운 어떤 지난 번뜩 생각나는 뉴스는 얼마 전인가 헬기가 날아가지고 국방부에서는 띄운 적도 없는데 헬기가 나가지고 사과가 다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본 농가도 있다, 이런 뉴스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것 같은데, 그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높겠어요. 돈을 못 벌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사과나무 하나하나가 정말 더 귀하게 좋은 상품으로 누군가에게 전달이 돼서 그 맛을 느끼면서 기쁨을 누리게 해야 할 열매들인데 그게 떨어져가지고 그걸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얼마나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농부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서 육체가 되어버리고 썩어가는 그것, 변질되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이나 아프신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좋으실까요? 여전히 심히 좋은가요? 아니면 아플까요? 답답하실까요? 고통이실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이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이었는데 지금은 육신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단단히 다짐하고 결심했지만 그 다짐과 각오가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태해지고 무의미해지고 무감각해지는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오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가장 우리의 신앙 속에서 다스려야 할 것이 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안일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반복적인 예배가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를 나오는 게 그냥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연주를 통해서든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아니면 밥을 통해서든 교제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근데 뭔가 청중으로서 한편의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그 속에서 오늘 드라마 속의 하이라이트는 나를 흥분시키고 이런 것은 무엇일까? 예배를 보는 자로 있으면 여러분들은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어느 순간에 충만히 모든 시간을 다 해도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화려한 조명과 화려한 사운드와 드라마로 인위적으로 만들어가는 현대 예배가 처음에는 좋기도 하지만 메말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영성이 죽어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떤 퍼포먼스가 있고 어떤 공연이 있나? 이것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그 매너리즘에 빠진 우리의 신앙을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열심으로, 그 열정으로 만들어가는 축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
그런 안일함 속에 자기 기준 속에 육체가 되고 육신이 되어 가가지고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던 사람이 어느새 세상에 묻혀가서는 안 될 곳을 헤매고 다니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망가져가고 품어서는 안 될 악한 마음을 품고 당자처럼 세상 한복판에서 신음하는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한탄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까지 사랑한 존재들인데 그 존재들이 지금 그 아들로 인해서 정말 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알고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교회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이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우리들이 아닌가. 정말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존재가 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은혜에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없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할 수도 없지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의 은혜를 알면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공경이 아니라 뭐 한다 그래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맨날 돈 달라고 그러고 안 주면 때리고 부모를 죽여서라도 자식을 죽여서 자식은 이 해당은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보험금도 타고 뭐 나중에 받을 유산 지금 받겠다라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일들이 지금은 보편적인 일처럼 되어버리고 하고 있는 그 세상이잖아요. 그 은혜를 안다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부모의 은혜를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정말 부모들이 효도받으면서 사는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안일해진 이 신앙을 다시금 깨워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픔이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편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있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이 육체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또 잠깐 말씀드리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쓰는 용어를 conform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con이라고 하는 접두사의 의미는 뭐냐면 카피예요. 그리고 cheat하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볼 때 컨닝하지 마 이러잖아요. 사실 미국에서 컨닝이라는 말은 쓰지도 않아요. cheating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을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남을 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된 이 세상을 카피하고 그것을 속이면서 사는 이 세상, 그 conform, form은 image of God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속이고 있고 그것을
다른 것들로 이렇게 변질되게 만들어가는 것, 그 세상에 카피되지 말고 트랜스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리폼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린 전쟁을 두려워하지요. 이 땅에 어떤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다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음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전쟁이 나든 재앙이 나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생명이다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으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느니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라고 한다면 전쟁이 나든 재난이 나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안 살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면 하나님이 죽을 것도 살리시고요, 살리실 것도 더 크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마세요.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이게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천년만년 여기서 살 생각하면서 뭐하러 이러고 있겠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존재들인데, 여기는 사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아프고 싶어도 안 아프다니까요. 교통사고 나도 거뜬하다니까요. 진짜로요. 이게 아멘 할 건지는 모르겠지만 교만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명으로 살면, 사명으로 공부하고, 사명으로 비즈니스하고,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이웃과 관계를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고 열매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심판도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성경적 세계관의 흐름 속에서 잠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지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완벽한 창조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창조요 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장에 왔어요. 이런 창조세계가 타락하고 죄가 그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 3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삶을 누리도록 만드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 그 욕심대로, 그 하고 싶은 대로 행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장에 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의 살인에서 보듯이 인간 세상에는 죄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참으실 수 있었어요. 근데 6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오던 하나님의 사람들마저 죄에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두 종류의 사람의 계보가 있지요. 하나는 가인의 후예들이고 다른 하나는 셋의 후예들입니다. 아벨은 가인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가인의 후예를 사람의 아들,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욕망대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4장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6장에 와서 1절, 2절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 딸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다시 얘기하면 가인의 후예들이 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저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주인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 자녀들이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딸들이 육체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이 사람의 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부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는 이 하나님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사는 모습이 이제는 궁상마저 보이는 겁니다. 꼴통 같아 보이는 거고요, 보수 같아 보이는 거예요. 아재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뒤처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자기들 멋대로 살고 향락과 쾌락과 춤을 추며 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적당히 못된 짓 하면서 돈도 많이 벌어요, 성공도 하는 것처럼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다 그런 부러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이게 인터넷 세상에서 웹툰도 알아봐야 되는 거고, 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유행들을 누려야 된다라는 이상한 강박관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로 알고 싶지가 않아요. 몰라도 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겁니다. 가치관이 흔들리고 진리의 기준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가던 길을 버리고 육체의 사람들, 육체의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가고자 따라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 결심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라는 것. 죄의 사람들의 잘못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교했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다라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아파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좋아하고 믿음이 무너지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무너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교회 갖고 마구 흔들잖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별로 흔들림이 없었어요.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젠 교회 안에도 좌파 사상이 들어와 있고요. 좌파 사상은 뒤로 하고 나서 교회 안에 세속주의와 혼합주의와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인데 마음에 두도 되고 부처도 되고 이 세상의 잡신들도 다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전인교회, 전인기도학교는 뭐냐면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절하지 않은 그 7,000명 그런 존재로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직 지켜보고 계신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고 계신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아직 심판이 없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아직도 긍휼히 심판하실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건 내 믿음을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인 한 사람, 그 몇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게 없으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유예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이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도 누가 있어요? 은혜 입은 자가 있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자리에 노아라는 이름에 소망을 담아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그러나 형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고 불의 심판이 있고 전쟁의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벗어날 길이 있는 겁니다. 예외는 있는 겁니다.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라는 것, 이 은혜를 입었다, 베네 야훼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여호와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풀어서 얘기하면 여호와의 눈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에 들어온 사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눈에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 같지 않은 거예요. 남다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에서 사람의 아들, 딸들을 보신 거예요. 모두가 타락했고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들을 보신 겁니다. 어느새 저들도 죄에 물들었어요. 그런데 노아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달랐다라는 거죠. 아직도 노아만큼은 죄에 물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노아만 돋보인 거예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가 길어질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산에 방주를 짓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시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을 거두실 만한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마치 까마귀 무리에 백로 한 마리를 보듯이 노아만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만은 그 심판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죄로 가득 차도 그 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남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심판을 멈추게도 하지만 정작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심판에서 면함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남다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성경적으로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그 남다름이 있어야 되고 그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별됨이 없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남다른 사람, 세상이 약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핑계대는 사람, 변명되는 신앙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지만 노아는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경건했습니다. 세상은 패역했지만 노아는 끝까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홀퍼슨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전인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이러한 악한 시대에서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의 세상을 홍수로 멸하시는 그 악한 시대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의 생활, 온전한 사람의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악해졌다라고 탓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아와 같이 살면 되는 거예요. 시대의 노아는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노아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온전하게 살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아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병행하지 아니하고 동행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유비쿼터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유비쿼터스는 하여튼 이게 자꾸 딴 생각들이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자꾸 막 설교하다가 또 생각이 나니까 유비쿼터스라는 말은요, when and where and when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언제든지 모든 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 단어죠. 근데 어디에 연결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연결되어져 있는 유비쿼터스가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세상은 유비쿼터스 시대긴 한데 어디에 유비쿼터스가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커넥되어져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세상의 빅데이터에 연결되어지려고 바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썩기지 않습니다. 그 바운다리 안에 있는데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들로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미련하고 뭐 어쩐다 저쩐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로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손해봐도 괜찮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불편하다면 하늘의 상급이 더 커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 시대의 의인입니까? 유명한 그 누군가가 아닙니다. 다 뇌물을 받고 부정에 가담할 때 외롭지만 거기 가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 쾌락을 즐길 때 결단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다 게임을 해도 게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이 시대의 노아예요.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의인입니다.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불편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그 죄악된 길을 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는데 문맥상으로 볼 때 은혜를 입은 것도 결국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뭡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결코 설교 듣고 기분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설교 듣고 내 마음에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들려져서 마음에 위로가 됐다라는 것,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이 찡한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십시오. 이 풍요로운 시대에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불편함이 있는, 그것을 기꺼이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악한 시대에 그 시대를 이기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요즘 받고 있는 이 축복이나 누리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조금은 이질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제 나이 때에 이렇게 좋은 환경과 좋은 성도들과 성도 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처럼 행복한 목회자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믿지를 않으시는군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서 저도 괴로운 게 많지요. 왜 없겠어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것만으로 봐도 제가 받은 축복이 부모들로부터 받은 축복도 있지요.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짜 감사한 게 많아요. 제가 부모님께 이렇게 지금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 되는데도 부모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하고 아프시거나 병원 가시면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되는 부모님이 처가도 그렇고 본가도 그렇고 그런 부모님들이세요. 그러니까 아직도 필요하면 그냥 그렇다고 그분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런 사랑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 이제는 부모님 복양하는데 월급에 뭐가 들어가는데 저는 그게 없으니까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그런 누림, 진짜 여기서 이렇게 생활하고 하는 것, 머리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 없는 것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누리고 있는 걸 생각하면 전 부르주아예요. 저는 기득권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폐 대상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를 이러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런 누림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이 또 계획하셔가지고 다 뺏어 갔을 때 내 안에 있는 내성, 여기까지 오는 것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왔는데 지금의 이 편안함,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야성이 무뎌진 것, 전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가난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있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오는 건 이런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어떤 그 추구함,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영적인 야성, 이것이 무뎌지는 것, 이게 안일해지는 것, 이게 제일 두려운 것입니다. 이것만 안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다시 개척하고 다시 학교를 시작한다고 하면 아내는 싫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전 또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게 도전의식이나 이게 상황이 닥쳤을 때 나자빠지는 이 마음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은 저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악한 시대를 이기는 성도는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는 제 신앙 고백이지만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은혜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 그게 기도 제목이죠. 이게 한순간 무너지면 다시 또 그런 단계로 가야 되겠지만, 지금 그걸 통해서 학교도 교회도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축복을 주시면 그걸로 또 베풀고 싶은 거예요.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더 학교를 더 세워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막 생각만 해도 내년에는 진짜 과학선생 하님, 과학과 영어과를 내가 보충해야 돼, 한번 더 든든히 해야 돼 라고 했는데, 이제 아직 교사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누군가가 막 과학선생님 하면, 다른 과목도 아니에요. 교사 지원서가 과학선생 정확하게 그런 지원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에 속한 자이냐 영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되는 자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구별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탄과 근심일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희망이 되어지는 사람일까요? 행여라도 한탄하시고 그 마음에 근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언 2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얼음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는 게 있습니다. 얼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그 한 사람, 노아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구별됨으로 이 타락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노아와 같은 그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여 주셨는데, 우리 전인 공동체가 정말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또 노아와 같은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최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권복순 목사님, 김홍규, 최중희 집사님 가정, 김명환, 김명옥 집사님 가정, 김은혜 집사님, 변혜정 집사님, 최기인 권사님, 최백웅 양양춘 권사님 가정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조용래 목사, 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진 선생님, 주님 11월 시작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최백웅 양양춘 권사님 가정,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름 송축하며 신원선 이용수 권사님 가정, 중국 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김명한, 김명옥 집사님 가정, 날마다 주님 은혜 넘치나이다. 손은교 권사님, 부족한 저를 전인교회 일요일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해, 우리 할머니 김명옥 집사님 어머니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십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감사하여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황통일 집사, 강하게 이겨내게 하옵소서. 신영규 집사님, 전인의 모든 수험생들 좋은 컨디션으로 최고의 결과 얻게 하소서. 남수현 집사님, 새로운 한 달 11월 첫 주 예배 드리게 하신 감사하여 공복순 목사님, 범사에 감사의 유현상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 이강목 강수자 권사님 가정, 김금동 목사님, 안라엘 사모님, 라티베리 성도님, 남궁철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그 외 많은 분들이 주일 헌금으로 예물 드리시고, 또 우리 김동진 선생님 체육관 건립을 위해 기도하며 장학 예물 손은교 권사님, 일천번제 공경수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악한 세대에 구별됨으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초청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는 인생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시원케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각각의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뜻하시고 소망하신 대로 살게 하여 주시되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관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들의 드림을 받아 주시옵시고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성도의 삶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의 백성들이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언고의 말씀 드립니다. 이제 결실의 계절인데 곡식의 결실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추수의 계절, 또 여러분들의 영혼에 잘 되는 한 해의 열매가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런 두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립기념 예배를 추수감사주일과 함께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지역에 계신 분들 초청하시고 또 멀리 서울에 사시는 분들 여기 교회 다니자고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 계신 분들 초청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 11월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우리 11월 12일 다음 주 오후 2시 반에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드려집니다. 근데 2시부터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또 설교로 주 강사로 계시는 부분인데 제가 이런 곳에 잘 안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때가 때인 만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자 할 때 좀 많이 모이는 그런 기독교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런 기도회 모임이 있어서 함께 참석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봐야 많은 자리도 안 되지만 또 멀리서 온 또 교회로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잡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내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자람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은 모이라 그러면 그냥 개떼처럼 그냥 모여가지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모이자 부활주일 연합예배도 그냥 없어지고 막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가져야 할 것들은 이단에 다 가 있어요. 제가 종종 얘기했잖아요. 구원도 얼마나 중요한 얘기고 뭐 이런 중요한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단어들은 다 이단이 가져가 버렸어.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인데 자기들이 다 어디 가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이단이구나 이렇게 취급하고 구원이 얼마나 구원 강조하면 너 구원파지 또 이렇게 돼요.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질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데 우리가 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을 위해서 이제 10일 정도 남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좋은 결과는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것만큼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 인생의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으면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2주 불편함을 겪으셨기도 했는데 우리 뭐 이렇게 정화조 수질 검사 했는데 잘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우리 수고한 우리 김영환 팀장을 비롯한 직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우리 폐회 찬양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죄악된 이 세상 속에 구별되고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고 근심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시원케 하시는 한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